80장 부르면서 주일예배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지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두 렙돈을 낸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크다, 가장 크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건 예수님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 부자들이 낸 그 많은 양의 헌금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잘 다듬어진 예수님의 그 기준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고요? 오늘 13장 1절에서 보면 오히려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의 관점은 아직도 세상적이구나. 예수님이 로마에서부터 유대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으로 등극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지는 내용이 오늘 1절 2절이에요. 지금 성전 안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낸 이 헌금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헌금이 어떠해야 되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성전 안에서 신앙적 행위와 말씀을 가르침과 그리고 영적 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기준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보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일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관점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내 행동을 늘 조심스럽게 꾸려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요. 자, 지금 성전 밖으로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걸로 13장 1절이 시작되거든요. 성전 밖으로 걸어 나오셨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전에 지어지고 있는 그 건물들의 위용, 그 크기를 예수님에게 자랑하듯이 자랑 삼아서 예수님 보세요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헌금을 꺼내놓고 기준을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헌금의 양으로 보면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가장 크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곱씹어 보고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 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그 건물의 위용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리석으로 만들었거든요. 멀리서부터 비싼 값을 치르고 여기까지 가지고 운반해서 이 건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이런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하는 이 건물의 외형을 자랑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야, 이거 다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거야. 완전히 무너질 거야. 이 제자들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지? 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감람산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지금도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너무도 크게 자리 잡았어요. 지금의 예루살렘 그 성전은 그때 당시의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 위에 그 뒤에 오랜 후에 복원된 성전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지붕은 금으로 덮여져 있고요. 그 안에는 기둥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지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의 외형보다 성전의 그 담겨진 의미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배웠듯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에 귀담아 듣지를 않은 것 같아요. 가슴은 닫혀져 있고 귀는 막혀져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아직도 깨우치시려고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제자들 중에 핵심 제자들, 코어 멤버들이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네 사람이 속삭이듯이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리고
그 때가 오면 그 전에 징조가 무슨 징조가 있을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때 우리도 알고 싶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죠.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두 번째 그때가 오면 그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징조를 크게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째는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미혹이라는 말은요. 속이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야. 너희들이 찾는 메시아가 나야라고 가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길을 잘못 보여주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속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보면 다 성경을 이용해요. 성경을 이용하는데요, 그것을 살짝 이렇게 비뚤어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요. 우리들은요, 똑똑한 것 같아도요, 보면 거기에 쉽게 넘어지는 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듯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세계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렸어요. 공학 박사도, 최고 학부를 나오는 사람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넘어지더라고요. 미혹하는 영 앞에는요, 누구도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흔들리거든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위조화폐를 구분하려면, 위조화폐가 요즘 많이 있잖아요. 위조화폐가 많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려면 진짜 화폐가 어떠한 거를 잘 먼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죠. 정말 미혹하는 영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절대 말씀해 주지 않아요. 절대 말씀해 주지. 징조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 이게 첫 번째 징조예요. 또 다른 징조가 오늘 6절, 7절, 8절에 나오죠.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터지고 이런 재난이 오는데 이게 종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8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 사실 세상의 심판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날마다 신랑 오실 것을 기다리며 5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여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때가 언제인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르시되,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누구의 고난이라고요?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거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셔서 아버지에게 떠넘긴 게 아니죠.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결혼을 2번 한다고 그러죠. 하나는 정혼하고 그리고 결혼한다고 그러죠. 정혼은 13세가 넘어가면 이 아들과 딸 가진 분들이 서로 합의하에 이제 정혼 예식을 올린다고 그래요. 우리들로 보면 약혼식이죠. 그런데 유대는 이 약혼식, 이 정혼식이 있고 나면 이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나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함께 살지를 않는데요. 이제 이 남편 되는 분은 정혼 예식 후에 집으로 가서 1년 후 아내를 데려와서 함께 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집을 마련할 때 집을 짓는 모든 건축의 시작과 끝의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대요. 그리고 이 신랑은 아버지의 지도에 따라서 건물을,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됐다 하면 이제 이 건물을 짓는 것을 마무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됐다, 그게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때를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요, 우리가 이 종말의 시기에 미혹하는 영에 흔들리지 않고 재난의 시작인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할 바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증인이 되는 삶을. 종말의 때니까 손 놓고 있겠다, 나는 학교도 갈 필요가 없겠다, 장사할 필요도 없겠다, 가정도 필요 없다 하고 뭐 강원도로 떠나서 어디 멀리 떠나서 뭐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일에 휩쓸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하는 거라는 거죠. 이 미혹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미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때 관심이 많았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이 제자들은 지금 다가올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성전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교회의 머릿돌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을 늘 우리가 깨닫고 성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줘도 모르는 예수님의 기준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크기, 큰 그 대리석으로 기둥들이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이런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이 종말의 때를 지나갈 때 정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길을 놓치지 않고 늘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내가 처한 곳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비즈니스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꾸준히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의 위트니스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당부하고 계시고, 이게 종말의 삶이라는 것을,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아버지께 있지만 이런 종말의 시기에 미혹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기준 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종말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